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지금 대강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보기에 부끄러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기에 부끄럽다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에게서 난 줄 세상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세속적인 사상,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인데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에 더 높은 순위를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삶보다 자는 것이 좋고 쉬는 것이 좋고 놀러 가는 것이 좋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본성, 이러한 본성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행동하는 그 시작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쫓다 보면 우리의 걸음이 그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곧 마르거나 썩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라내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랜 걸렸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살아갔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게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이 짙고 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둠이 짙던 긴 터널을 지나듯 답답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게 빛날 것이고 짠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를 밝게 빛내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쫓는 삶이 아닌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 기억하여 주님을 쫓으며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